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은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간 대조적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힘에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습니다. 1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다밈에 진치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던졌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14장 15장에서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한 번 있었고 그때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한 그런 전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렇게 두 군대가 마주보고 대우를 벌린 것을 보면은 전략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2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들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한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예수를 안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의 그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신장이 6규빗 한 뼘,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 손꿈치까지, 팔꿈치까지인데 통상적으로 45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자면은 50cm로 잡으면은 6규빗 한 뼘은 키가 거의 3m에 해당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한 세겔은 11.4g입니다. 오늘날 도량량으로 보면은. 그럼 5,000세겔이면은 이 갑옷의 무게만 약 57k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날의 무게만 1,600세겔. 이 창날의 무게만 약 6.8kg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창 자루하고 창날하고 하면 이것도 약 한 뭐 8kg 무게가 덧들이 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거의 빈틈이 없는 거대한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역사적인 사실 속에 등장한 한 인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고 빈틈이 거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앞에 서서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불어 싸울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무장 앞에서 우리도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되지 않을까요? 영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은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묘사되어진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잠깐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장, 15장에서 요나단의 분투로 승리를 거둔 적도 있었고요. 또 14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모압과 암몬과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랬던 사울이 왜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또 전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우리의 기도로 또는 우리의 신앙으로 내 앞에 닥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꾸준히 정진시켜 나아가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백성된 자리에 있다고 볼 때 사울이라는 위대한 왕을 만난 백성들은 이제 그 위대한 왕을 통하여 나라가 굳건히 서가고 자신들이 소원했던 왕이 섰고 주변 국가를 무찌를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매한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댈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은 이러한 불신앙적 또는 믿음이 정진하지 못한 또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남이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던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포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전장터로 심부름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며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가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이제 수금을 켜면은 그 악신이 물러가는 장면이 있었죠. 아마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사울에게로 왕래하며라는 기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세 형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버지가 치즈 10덩이를 주며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라는 기록을 볼 때 아마 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 어느 정도 완전 체계가 잡힌 것 같죠, 그죠?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부장이 있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도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 잠깐 끊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은 동생이 전장터에 와서 지금 어려운 분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무할례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간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그들을 처치하겠다. 이들을 처치하는 자에게는 왕의 사위로 삼고 그 집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현혹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된다는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압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같이 동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근데 아마 이 엘리압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망하는 자의 나약한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엘리압은 다윗에게 대한 묘한 시기심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그 준수한 용모와 그 미풍당당한 모습에 하나님, 이자가 기름 부을 자니까 제가 이자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모로,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채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택한 사람은 말제 다윗이었고, 아마 이런 그 과거에 대한 자기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뽑히지 못한,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나 응어리, 그리고 시기심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자주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거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을까요? 아마 엘리압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 속에 있는 모습 중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소개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운 분노. 불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개의치 않고 어려운 분노를 표현한 우리의 역사 속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임진왜란때 많은 어병들도 그랬죠.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또 우리의 근대사에 본다면 4.19 혁명에서 일어난 대학생들도 어려운 분노를 소유합니다. 또 우리 마산을 중심으로 한 3.15 어교도 어려운 분노. 이번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촛불 시위도 어려운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시 중에서 논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도시 진주에 촉순루가 있고 그 촉순루에서 외장을 안고 난강물에 뛰어든 그 논계를 기리는 시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이자 영문학자였던 수주 변영로 선생이 쓴 시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 시험에 이제 가끔씩 더 푸른 더 붉은 이렇게 대조 이런 것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물결이 뭐냐? 먼저 해서 물결은 역사의 물결이다. 그 다음 그 붉은 마음, 더 붉은 그 마음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얘기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문제는 그 어려운 분노를 품은 사람은 후대가 길이길이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촛불 사태도 세계 만민이 이번 G20 세계 정상대회에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많은 나라의 원수들이, 국가의 그 대통령들이 문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청하고 또 각종 공사석에서 높이 평가한 부분이 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당신은 또 그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멋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왔느냐. 그래서 우리의 국격이 올라가고 또 우리의 대통령이 존중받는 어려운 분노,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좋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이제 이 전장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좀 사울이 봤을 때 너무 맹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상대는 키가 3m가 넘는, 그리고 모든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군인인데 어디 촌에서 나타난 목동이 이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적을 못 지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넣지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벨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던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배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량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 위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가치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상식과 판단이었습니까?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으로 지금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뭐죠?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못 찔렀다. 그런데 내가 이 전장터에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찌 쳐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옷을 줍니다. 부부를 씌웁니다. 칼을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나가서 이 일을 해결해라.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잠시 또 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상실되는,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이 제공하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거부합니다. 그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장신구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은 맨손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자기 무기를 취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 무기.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신앙에서 우러난 자기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경우도 많아요. 아닙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무엇일까? 항상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는 세상적인 도움이 있다고 할 때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간구하는 나의 믿음인가? 어쨌든 찾으면은 자기의 무기가 나올 것입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 그 물매,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라는 게 오늘날 새총과 비슷한, 아니면 또 이렇게 가죽건으로 묶어서 돌리는 것 비슷한 그런 무기 아니었겠습니까? 골리앗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무기가 위협을 느낄 만한 무기였을까요? 하나의 비웃음거리에 불과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힘 있는 사람들 볼 때 저 예수쟁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무기를 준비했을 때 우리는 적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찌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여자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노라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3m 거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육중한 목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항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아멘이죠. 얼마나 힘찬 이 신앙 고백이고 또 적을 위협하는 말입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1800년대에 프랑스에 뛰어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만큼 크진 않아서 오히려 1m 약 한 5, 60cm의 단신이었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명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한 명구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죠.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거 다 외웠죠. 그죠? 외울 만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 지금 골리앗의 이 말이나 나폴레옹의 그 말이나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는 판단을 다 한 거죠. 나의 이 마땅한 군대, 나의 이 마땅한 힘. 그런데 이 다윗과 비슷한 한 사람이 또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취지는 비슷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두 사람 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울도 불가능은 없고 나폴레옹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골리앗도 불가능은 없고 다윗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반면 또 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요? 바로 다윗과 같은 신앙고백, 능력도 바울과 같은 신앙고백,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능력 주신 거 아니고요, 다윗에게만 능력 주신 거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서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무기를 들고 3m에 해당하는 6척 거인 앞에 서서 맞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의 뒤통수를 쳐주시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나는 무슨 그릇입니까? 나는 나를 항상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귀히 쓰는 그릇으로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런 그릇이 되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55절입니다.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건 사울이 사실 다윗을 평상시 불러서 수금을 켜게 함으로써 악신이 들었을 때에 악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몰라서 묻는 물음은 아닐 것입니다. 강조적, 반복법,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을 좀 더 영웅적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극적 장면을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18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한자 수구에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낸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했던 말씀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과 요나단의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뭐 다윗과 요나단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찬양 팀들도 그런 명칭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 나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비슷했을까요? 아닐까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면 20살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사울이 이 왕의 일을 할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아들을 버비보셋을 챙기죠. 그럼 이미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그럼 적어도 나이 터울이 작게 나도 15살, 뭐 20살, 10살 이상의 차이는 충분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사실 이게 사절 내용이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라 보이는 게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봤을 때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과 요나단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니까 그래 그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단지 그냥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뭐 제사가 있어서 너를 청한다고 하고 그래 가거라. 그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게 사실 숨어서 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요나단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사울을 떠났고 왕위가 사울대에서 끊어지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별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정설화시키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그 사실을 어떻게 했었는지 알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왕자로서 왕위를 이제 이을 자로서 모든 이 갑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게 어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구성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이후에도 보면 요나단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떠나시고 그 왕위를 나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너라는 것을 안다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잘못해서 나의 자손은 나에게 좀 부탁한다.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길을 이을 사람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도 더 뛰어나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5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가와 갱체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천천만만. 이 천천만만이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레벨이 한참 다릅니다. 우리가 그 중세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왕이여 만세하소서라는 말을 절대 못했습니다. 만세는 누구에게만? 오직 황제에게만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책봉을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천세를 누리소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과 천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 만과 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만세라고 했을 때의 만은 지극히 크고 가장 위대하다 이런 의미고, 천은 아니는 보통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나를 따랐던 그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천이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나타난 이 혜성 같은 다윗, 이 볼품없는 다윗을 두고는 만만이라고 외치니 사울이 볼 수밖에 없죠. 장로님은 어떻겠습니까?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돌아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이때 하나님이 여기 그와 함께 했다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있으니 나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홍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후생가에 내 뒤에 사람을 좀 두려워하라. 뭐라면 내가 뛰어난 일이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청출어람. 그걸 스스로 기뻐해야 됩니다. 왕은 자기 밑에서 좋은 장수가 나오면 그걸 기뻐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시기한다면 그 자체가 왕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돌면 안 되죠.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뛰어나다, 기뻐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목이 담임 목사님 돌아버리면 큰일 나죠. 돌아버리면 부목사 쫓아내고 교회는 갈라지고 찢어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의 태도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9절 18절 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거 주목한다는 건 챙겨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하나 꼴쳐본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있던 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열화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내보다 나은 자를 존대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불기로까지. 그 모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뭘까요? 시기질투 나왔고요. 그 시기질투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열등감입니다. 자존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자라는 청소년들,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면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하고
자꾸 친구들을 질투하고 친구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존감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저 친구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절대 열등감 안 느낍니다. 너는 그 부분이 뛰어났구나.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뛰어난 모습만 보고 열등감 속에 빠져버리면은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황규는 일본어를 누구보다도 잘하죠. 일본어를 참 잘합니다. 5급 시험도 합격했어요. 이제 연말에 3급 시험 쳐서 합격하고 대학은 일본에 있는 동경으로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형이 왔습니다. 우리 동생들. 우리 지산이는 컴퓨터 강사예요. 컴퓨터를 자기가 조립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웬만한 건 다 만집니다. 동생들 기분 좋죠? 컴퓨터 잘하는 형들이 와서. 근데 학교에서 공부는 조금 못해요. 성적이 나빠.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나의 앞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한가지입니다.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도 매한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또 내가 가진 단점도 무지 많습니다. 내가 뭐 퍼펙트한 인간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우시고요. 단점을 보고 열등감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걸어도 될 만큼 뛰어난 존재들이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또 뭐가 없었나?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크게 사랑받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딱 보자마자 막 불같은 사랑을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았고 또 적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무기를 던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이 올라가자 그럴 때 그 올라가면 뻔히 죽는 거 알면서도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인정하고 지지했다는 거죠. 평상시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고요.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늘 백성들의 눈치를 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고 열등감에 빠졌고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못된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만과 불순종이다. 자기 힘으로 뭘 하니까 이제 나는 힘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위압적으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마. 뭐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챙겨서 가지고 불순종.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13절 말씀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영웅이 되고 사울은 점점 초라해져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지금 사랑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떠난 자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을 우리의 장점으로 또 발휘할 수 있는가? 말씀만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요. 또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사울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충실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할 때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자주 부르는 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모든 장점이 우리의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갑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하니라. 생각이 참으로 분명하고 위험합니다. 자,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뭔가 꼴물을 가지고 이를 가두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단 내가 사위를 삼자. 그리고 그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을 치라고 하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아마 그 다윗을 죽이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다시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갑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에게로 아내로 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그 큰딸 메갑을 줄 마음이 생겼다가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내 마사위가 되면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마사위가 되면 왕이 세속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야? 아마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또 딸 메랍 말고 미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랍은 안 되겠다. 딴 데로 시집을 보내고 다시 미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서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홀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이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욕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내 전쟁 뒤에서 이야기 들은 거 있어. 골리앗 죽이면 왕이 그때 자기 사위 삼아 준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한 거 나 들었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큰딸 또 내한테 준다고 했는데 뭐 은근슬쩍 넘어가셨는데 이번에 뭐 둘째 딸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비상식적인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내가 한 일이 뭐 있다고? 얼마나 들어가는데? 골리앗도 죽이면 내가 한 일이 뭐 있다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치료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이르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구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패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네, 겸손하게 사위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니까 사울이 다시 신하를 보내서 패백 하는 거 필요 없어. 너 충분해. 단지 그 블레셋 사람들 양피가 뭔지 알죠? 신체 부위의 일부입니다. 남성들에게만 있는 그 부분을 잘 나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네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부터 죽임을 당하면 내가 참 편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종자 하나 데리고 가서 몇 개를 비워옵니까? 100명 죽이라고 했는데 200명을 죽여서 그 양피를 왕에게 바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성장구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승리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이 자리에 저희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많이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존감 없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의뢰하거나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